오늘은 41문과 42문을 같이 봅니다. 왜 중보자가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불리었는가? 아까 뉴스 보니까 회담이 결렬됐더만요. 뭐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는데 뭐 저기에서는 사실은 이란이 완전히 진 거잖아요. 졌는데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 호르무즈 통행 우리가 보장해라. 핵 없애는 것도 못 없애게 해라. 그럼 전쟁 뭐하러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시작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중재 계속 하려고 그 반스 대통령을 못 가게 만들었는데 귀국해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계속 쏟아붓겠죠. 내일부터 또 뭐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 기름값 올라갈 것이고 주식 떨어질 것이고 뭐 보나 마나 내일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겉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거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면은 지금 뭐 이란하고 뭐 레바논 시리아 몇 나라 남고 나머지 전부 친미 국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친미 친좌보다 더 그들은 뭐냐면은 모슬렘이라는 그 이념이거든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슬렘 국가 중에서 최고 가는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터키 같은 나라도 엄청나거든요. 친미 같지만 완전히 돌아갑니다. 거기도 돌기 시작하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못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깡패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다 없어질 나라. 뭐 성경 모르니까 뭐 시오니즘을 뭐 앞세워 가지고 세계를 힘들게 만든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말만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급기야는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좀 너무 엉뚱한 쪽으로 가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전략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이 싹 장악돼 버리니까 국민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방송 맨날 틀으면 트럼프 죽여라 깡패다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 심지어 요즘은 트럼프는 또라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 국민들 머리에 그냥 각인돼 버렸어요. 트럼프 나쁜 인간, 이스라엘은 깡패 국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론을 싹 장악해 버렸다니까 언론.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언론에 부안해동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시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중동 국가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말세지만 말세 갈수록 더 큰 어려움들이 오고 영적 대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데 먹고 살고 뭐 AI 일어나고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갈수록 힘든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오늘 41문이죠. 이렇게 41문에 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불렸는가? 예수님. 예수라고 부르는가? 중보자를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우리 중보자를 예수님이 이러한 까닭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42문에는 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는가?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좀 이따가요.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불리었던 이유는 그분이 한량 없이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렇게 성별되어 그분의 비하는 낮아지심,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승기와 높아지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그분의 교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책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한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왜 우리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불리었는가? 예수님, 중보자, 구원자를 말하죠. 중보자가 예수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로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름인 조수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조수아라고 합니다. 조수아. 조씨 중에 보니까 조수아라는 여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의미를 알고 한 거죠. 본인이 예수가 아니고 이제 아예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수아, 특히 뭐 스페인어 거 쓰는데 보면 축구 야구 선수들 보면 예수님 이름 그대로 쓰고 자기 이름이 지저스예요. 지저스.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 그 이름 여호수아는 바로 직역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때 전 국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중요한 이름이죠.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구세주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1번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두 번째 헷갈리네.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구세주를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 자신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꿈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진리, 바로 첫 번째, 죄로부터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속자에 의해서 성취된다. 구속자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할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구속자는 실제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이 암시하듯이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숫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자기 백성 똑같은 말이죠. 선택한 자.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한 거죠. 선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는가? 중보자를 다른 직책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라고 불렀는가? 회사 가면 뭐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고 뭐 상무 부장 있고 뭐 대리 있고 다 있었지. 거기에 맞는 그 직책을 준 거예요. 이 중보자를 왜 근데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맞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함이다. 직함.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라는 거예요. 직함. 네. 직함.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다. 크리스토스 헬라어에서 시작한 거지. 예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해갖고 이제 그리스도. 또 이것을 이제 크라이스트하고 뭐 안 적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 구약에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했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단어다. 네, 이제 그 나라 이름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불리는 게 틀려지죠. 시편 2편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주께서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주께서 성령님에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신약에는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함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듯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 선지장,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케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했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인치신 자. 그렇죠. 즉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셨다. 뭐 때문에요? 구속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인을 쳤다. 이분만이 바로 구원 사역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인을 치셨다라고 하죠.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인치신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구주께서 그분의 동료보다 승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동료보다 승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시편 45편 7절.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승하다 하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에 모든 왕의 왕이라 하죠.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 그러잖아요. 왕보다 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높은 왕, 왕 중의 왕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셨어요. 왕 중의 왕.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죠.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책을 시행하셨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 직책을 수행하셨다. 직책, 이 일을 하셨다. 이 직책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께서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신 구세주와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을 선포하셨다. 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큰 제사장,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가지만 말해도 우리가 알아들 텐데,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라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적 사역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또 왕으로 오셨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편 6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나의 왕 시온,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대로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통치자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우리 구세주는 그분에게 부여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수여받았다. 권세와 능력.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다. 어느 정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통일될 만큼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만이 영생을 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줘야죠. 뭐 석가가 그리스도다, 뭐 안상홍이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정명석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부합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뭐 생각이라도 만 해볼까? 이렇게 좀 속았구나라고 할 텐데 전혀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 믿음이 생길, 그 믿음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모든 문제, 죄에서 발생된 문제들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며.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31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믿어야지,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 믿어야지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너희는 핍박하고 저주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생을 다, 인생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세 번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이란 말 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다시 살아나야 할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은 너무나 정확한 거고 사실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거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중보자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됨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